자, 오늘은 레위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구별된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지요. 짐승과 물고기. 그렇죠? 짐승은 쪽발이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고, 또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둘 다 있는 것은 먹고, 그 외의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4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먹는 이 문제도 이 거룩과 연결을 시킨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생활 개선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다들 여러 사람이 가면 자기 좋아하는 메뉴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사람이 메뉴를 선택해서 이거 먹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난 그거 싫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쭈꾸미는 어때? 다른 옆에 한 사람이 아이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다가 결국은 난 돼지 껍질구이 먹을래. 돼지 껍질구이 먹을래. 돼지라는 말표현이 다 아이 그거 좋네. 다들 돼지 껍질구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난 그거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각자 다 자기 취향을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한 난 그거 안 먹을래요, 돼지를 안 먹을래요 한 그 사람을 모두 다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렇게 맛있는 걸. 이상하지요. 자기네들이 옥신각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난 뭐가 싫다, 난 뭐 안 먹는다, 서로 당당히 자기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던 사람이 고기를,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난 납득할 수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편애지요. 편견이지요. 자기들도 다 싫다, 좋다, 이거 딱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해놓고 안식일 교인이 자기 주장하니 아주 이상하다고. 편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식습관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집사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누가 그걸 간섭하지 않아. 그 지적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잔소리도 합니다. 간섭도 하고 관심도 갖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누가? 부모가. 다른 사람의 식습관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 안 해. 근데 누구는 간섭해? 부모가.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간섭합니다. 근데 부모가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거 싫어, 좋아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이 부모가 자꾸 먹는 거 잔소리하면 싫어, 좋아요? 잔소리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에게 말하는 잔소리 싫은 것은 바깥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는 간섭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식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가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레위기 11장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좀 심한지 모르고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유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분 동안 이야기한 내 얘기를 들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의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식생활과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회에서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규례는 제사법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뭐 되었다? 폐지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11장 아까 읽으면서 제일 끝에 이거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도 폐지됐다는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화이트부인과 동시대 사람인데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자입니다. 화이트부인 당시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개신교회가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의 규정된 식물에서 동물이 제거되어 있는 일에는 올바른 충분한 이유가 있다. 레위기 11장에 뭐 먹지 말라 뭐 이래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신앙 깊은 의사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은 현존하는 규정 중 가장 훌륭한 위생적인 것이다. 이 레위기 11장이 위생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화이트부인이 말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말했다고? 마이어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위생적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현대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병은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을 종교상의 문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을 종교상의 문제로 하셨다. 그 종교의 문제는 뭐냐? 이방인의 제사에는 이런 동물을 함께 먹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백성의 행복이 이중으로 보증되기 위해서였다.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에 말한 그것들도 다 먹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한 구별되는 그런 종교로 뭐야? 그런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는 뭐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기별 같아요? 우리의 기별 같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다 먹었었대.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보면 다 뭐 머리 갖다 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또 집안에는 또 뭐 머리 갖다 놔? 무슨 고기 갖다 놔? 집투 할 때 뭐 명태 머리 갖다 놓고 뭐 하여튼 그런 것만 갖다 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이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생적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잘 지켜졌다면 수많은 병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건 재림교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규정에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 앞에까지는 뭐야? 아주 좋았는데, 잘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뭐해? 이런 레위기 11장의 규정이 우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 왜냐? 주 예수는 모든 식물을 거룩한 것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식물을 거룩하다고 하셨다.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다.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모든 식물 깨끗하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재밌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그의 항의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에 위압되어 보였다. 종교란 외면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뭐 먹지 말라 하느냐. 그리고 종교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지 먹는 문제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마이어 신학자의 이 주석과 말씀 때문에 온 개신교회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뭘 발견했나요? 아주 심각한 모순입니다. 어떤 모순이에요? 본인은 처음에 이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은 뭐였다고? 네? 아까 강조했잖아요. 뭐였다고? 위생적인 것입니다. 위생적인 것이라서 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없었을 거예요. 위생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위생적이라면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야 돼요. 그게 위생적이라면 지금도 위생적이어야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랐다면 많은 질병들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 그거 지금도 해야 돼, 안 돼? 네. 또 하나는 위생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라고. 네. 이방 종교는 뭐야? 다 먹고 마시고 했다. 네.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라면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야. 그러니 위생적인 것이고 이방 종교와 구분되는 것이라면 이건 시대를 떠나서 계속 또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이 규정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께서는 모든 식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럼 예수께서 모든 식물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먼저 한 말씀과 배치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위생적인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건강치 못한 것을 좋아하신단 말인가? 예수님은 오늘날은 교회가 이방 종교와 구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모순이지요? 모순.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은 우리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걸 좋아하고 위생적이지 않는 걸 예수님은 좋아하시나?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구분되지 않는 걸 좋아하시나? 그거 아니다. 그러니 이 마이어 신학자가 한 말은 100% 자기가 한 말이 모순이 돼.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조금 지나서 어디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 이분의 영향으로 수많은 기독교가 이 말씀을 따르고 옛날에 부모들도 자녀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가졌지요. 그럼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지금 부모들은 관심을 안 갖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만드시고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셨고 지금 하나님은 안 가지신단 말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식생활과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안 가졌던 말인가?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이 말이 안 되는 이 말을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믿고 있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식생활, 그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한 무리가 있으니 그 무리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 재림교회가 더 합리적이고 더 합리적입니까? 당연하지.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믿는데 여러분들 어찌 그렇게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 믿는 걸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있죠? 참 그러고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저 마이어 이 신학자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살펴봅시다. 여러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아까 저 마이어 신학자가 성경절을 몇 가지 들어서 자기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볼래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아, 봐라, 예수께서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죠. 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뭐를 먹었다고? 돼지고기 먹은 것도 아니야. 떡 먹었어. 떡은 유대인들이 먹어 안 먹어? 먹어. 우리 대림교인도 먹어. 이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떡. 그런데 떡 먹는 거를 시비를 걸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왜 시비를 걸었어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유전이라는 거야? 장로들이 만든 것이라, 만든 법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아니고, 손 씻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고?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면서 6절 밑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면서 그걸 하는 거야. 네? 그러니 예수께서는 지금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 씻고 먹어야 한다, 씻고 먹지 않으면 죄다,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면 안 씻고 먹느냐, 이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레위기 11장은 장로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못 모르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이제 따랐더니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에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뜻인가? 1절부터 봅시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뭐를 금하고? 3절 뭐를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식물을 피하라, 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식물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그 뜻이구나. 어떤 거짓 영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의 가르침은 결혼과 식사를 폐지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
혼인과 식물은 에덴 동산에서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그러나 이에 반해서 광신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 사람들은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도 안 하고 그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금욕주의. 뭐야? 먹는 것도 안 하고. 안 먹고 살지는 않겠지. 그러나 뭐야? 먹는 것이 뭐 하루에 신이 뭐 네. 먹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어떤 주장으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말. 그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 그래서 요 말이 4장 아까 몇 절이에요?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이 뭐예요? 거짓 영지, 거짓 이 지도자들의 그런 말씀에 쏙지 말라. 결혼하지 않고 먹는 거 먹지 말고 그래. 아니다. 이 먹는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말이.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폐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야.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10장 28절 이르되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사회가 유대인 습관이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 위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문제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용납하도록 꿈 가운데 상징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이것이 음식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분이 이야기한 히브리서 9장 10절 여기 있죠?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 9장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니? 예?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뭐와 뭐가?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보니 현재까지 비유가 뭔가 하면 드리는 뭐와 뭐? 예물과 제사라지. 이거는 제사와 예물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 제사와 예물 뭐 어린 양, 짐승 이런 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비유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제사와 예물에 대한 것이 다 뭐였어요? 패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패한 것은 제사와 예물이야. 그건 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 패했어. 그래서 이 말은 레위기 11장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레위기 11장이 뭔 비유입니까? 그건 비유가 아니잖아. 제사와 예물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한 그 몇 줄만 거기서 딱 끝났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더 잘한다고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것이 엉터리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누구는 깨닫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집사님은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건강 이런 것은 무관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건강을 무관심할까요? 그럼 왜 무관심한다면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아프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 당연한 것 아니지.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레위기 11장 그건 되는데 저거 외에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음식에 대한 규례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엄청난 규례를 만들어서 범죄했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규례를 무시함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반된 죄야.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사이에 적정하게만 유지한다면 그건 아주 가장 좋은 거야. 근데 그 중간에 가장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데 재림교인들이 위험한 건 뭘 이렇게 먹으면 죄고 이렇게 먹으면 죄고 이렇게 막 따지면 누구하고 같이 될 확률이 많아. 바리새인. 그런데 뭐지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살면 누구하고 같아져. 수많은 기신들과 같아져. 그 중간 적정성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핵심. 우리 재림교인들이 쉽게 범하는 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막 이거 먹고 안 먹고 뭐 이걸 따지고 이게 좋고 안 좋고 이게 건강 안 건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이거 왜 내가 먹으라고 했느냐, 이거 먹으면 뭐 단백질이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대해 규례를 주신 것이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건 먹어도 좋다고 했으니 먹어도 죄가 아니야,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먹으면 죄야. 그런데 오리고기를 먹는 건 죄일까?
어떤 사람은 같은 재림교인인데도 그건 먹어도 돼.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죄야. 이게 오늘날의 재림교인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래. 이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식습관은 뭘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가장 원하는 식생활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입장에서 이거 먹으면 죄.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많이 먹어 하는 것은 니 이거 안 먹으면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다만 뭐 하니까 엄마가 식생활 박사 아니잖아요. 엄마가 영양 박사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다 모르잖아. 안다고 해도 다 못 지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 자식들에게 이거 많이 먹으라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따지기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돼요. 네. 나도 배웠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식생활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다. 부모가 자식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죄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더 먹으라고 이거 더 먹으라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신 거지. 이거 먹으면 죄고 이거 먹으면 더 건강하고 이런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셨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식생활을 접근하고 건강계획에 접근해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나쁘고 좋고 이런 측면보다도.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내 식물로 먹는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조금 말하게 하지 말라. 뭐 하라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음식물에 관한 기별 같은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을 형제를 망하게 하는 상처 입은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객지 생활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밥 잘 먹고 있니?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 객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전화하면 요즘 밥 잘 먹고 있니? 너 요즘 못 먹을 거 먹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대부분 전화해서 너 요즘 돼지고기 먹니? 이렇게 안 하잖아. 너 요즘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요즘 밥 잘 먹고 있니? 밥 잘 먹고 학교 다니니? 이렇게 접근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식사에 관심이 있어.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런 섬세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건강계획이 접근돼.
아니, 들어보니 멋있지요? 내가 말하고도 멋있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먹는 걸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해. 내가 그런 말 했지요?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해. 그런데 이거를 남을 판단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 목사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재림교회.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다. 그렇죠? 내가 뭔 얘기 한지요? 다 알지요? 그럼 다 알으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알았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어려운 또 해석들과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커다란 축복인데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와타부타 죄니 죄가 아니다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건강 계획을 요구하시고, 왜? 당신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 없이 이거 먹으면 죄니 아니니 건강해진다니 아니니,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과 또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영혼을 뒤하고 건강계획을 접근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모습과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개혁도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모습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